네, 반갑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는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즐거운 일이 있고 특별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즐거운 일도 우리가 만들 수 없고 고난도 우리가 피해갈 수 없고 없앨 수 없다면 어떻습니까? 그것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즐거운 것도 누리고 고난도 뭐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누리는 가운데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체득하게 됩니다.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 어떻게 해요? 더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즐거움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감한 것보다 즐거움을 우리 있는 그대로 누리면 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때때로는 즐거움, 때때로는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해요? 누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누리다 보면 고난은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즐거움은 더 배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고난 당한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방법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이 있지만 그 당하는 가운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고난을 넘길 수 있는 그 하나가 바로 따뜻한 공동체예요. 그 따뜻한 공동체 가운데 위로하고 이해해주고 같이 기도할 수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주는 힘은 고난이 그에게 부딪히는 그 힘보다 더 강하고 오히려 그 고난을 넉넉히 누리고 그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파워 그리고 힘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이 공동체 가운데 너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 바로 고난과 기쁨 가운데 기도하는 공동체, 찬송하는 공동체가 누리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서로 기도하라. 뭐라고요? 서로 기도하래요. 여러분, 인생에서 찾아오는 이런 어떤 고난,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기도와 찬송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즐거움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찬송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렇다면 이 공동체 가운데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의 질문 가운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이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이겨나가는 힘을 주는 그런 기도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기도에 대해서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럼 언제 기도하느냐? 기도의 시기에 대한 질문을 가집니다. 언제 기도하느냐? 언제 기도해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 기도의 때를 특별하게 꼭 집어주고 있습니다. 언제 기도해요? 고난당할 때. 그리고 언제 기도해요? 즐거워할 때. 또 언제 기도해요? 병들 때. 병들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해서 기도의 시기도 중요한 거예요. 언제 기도하느냐?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울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언제요? 특별히 병들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거든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고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받는 그 통로가 뭐예요? 그 채널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TV를 보려고 합니다. 지금 중계가 되고 있는데 바로 전파는 계속 쏘아지는데 여러분 채널을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채널은 계속 이 모든 방송에 대해서 이 중계는 이미 일방적으로 보내주고 있는데 우리가 채널을 못 맞추면 그 방송을 볼 수 있을까요? 보지 못해요. 바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MBC에서 지금 무엇을 한다면 11번을 딱 맞춰야 돼요. 채널을 맞추면 어떻게 해요? 딱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원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보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자원을 우리가 공급받는 그것은 뭐예요? 채널을 맞추는 거예요. 그 채널을 맞추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의 채널을 맞추는, 그래서 이 성도만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채널,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자원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채널이 기도입니다. 근데 이 채널을 언제 맞춰야 되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TV도 어떻게 중요한 일, 어떤 김연아가 올림픽 방송할 때 그것을 맞춰야 되잖아요. 월드컵 할 때 맞춰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좋아하는 어떻게 해요? 아정글의 법칙 볼 때 어떻게 채널 맞춰야 되잖아요. 제가 그 전까지는 이 TV를 거의 못 봤는데 우리 아들이 박보영 그 탤런트를 좋아해서 박보영이 뉴질랜드에서 정글의 법칙이 있다고. 박보영이 누군가 저는 이름도 몰랐어요. 그 얼굴은 어렴풋이 매칭이 안 됐죠. 그래서 정글의 법칙을 보게 돼서 이 정글의 법칙을 봤는데 이 정글의 법칙에서 배울 게 너무 많더라. 어떻게 우리가 생존하냐, 어떻게 생각하냐,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박보영 저도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며느리는 참을 수 없겠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8살 누구한테 우리 아들이 뭐 기성명이도 아니고 그래서 안 되겠는데 예, 그러면서 채널을 맞춰야 되는구나. 채널, 특별한 때 채널을 맞춰야 돼.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기도하지만 언제예요? 고난당할 때 특별한 하나님의 채널을 맞춰야 돼요. 고난당할 때. 고난당하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뭐요?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뭐 하란 말이요? 기도하는 게 하나님 채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고난을 누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나보다 큰 고난, 내가 무슨 힘으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자원을 받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할 때 너 하나님 앞에 채널 맞춰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라. 기도하라. 혹 우리 가운데 고난당한 지체들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어떻게 이 고난이 벗어났어요. 즐거워할 때가 있습니다. 즐거워할 때 그때 우리 어떻게 해요? 그때도 어떻게 채널 맞추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찬송이란 말은 헬라 말로 푸살레토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해요? 쌈의 어원인데요. 여러분, 쌈이 뭐예요? 쌈. 이 시편, 시. 그래요. 그럼 찬송할지로다 할 때 뭐예요? 시편으로 뭐하라? 노래하라, 기도하라. 시편은요, 구약의 찬송가요 기도였습니다. 예배 때 찬양하고 예배 때 기도하는 기도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너희들이 즐거워하느냐? 푸살레토, 이 말은 뭐예요? 찬송의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기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이 기쁨을 그냥 누리면 교만에 빠집니다. 기쁨이 너무 해서 조절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방종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기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의 기도하라. 푸살레토. 시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채널을 하나님 앞에 맞춰서 이 모든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조명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오늘 이 고난과 즐거움 가운데 특별히 특별한 상황 중에 하나를 꼭 집어 말해요. 어떤 상황을 얘기합니까? 병들었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고난당할 때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되죠. 즐거워할 때 누가 찬송해야 됩니까? 내가 찬송해야 되죠. 근데 병들었을 때는 누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한번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병들었을 때 누가 기도합니까? 예? 잘 모르겠어요? 오늘 읽었잖아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의 주어가 누구예요? 그들은. 국어를 잘 해야 돼요. 그들은 기도할지니라. 누구를 위하여? 목적어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자, 병들었을 때는 누가 기도해요? 왜? 장로. 여기서 장로들이 누굽니까? 예, 교회 지도자, 목회자를 얘기해요. 특별히 그 당시에 엘더 장로는 디모데, 젊은 목회자 디모데도 장로였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예요? 너희 장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지도자, 목회자들을 장로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때 병들었을 때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뭐예요? 요청하라.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는 뭐예요? 기도를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상황에는 우리가 즐거울 때, 고난당할 때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은 뭐예요? 기도를 요청해야 돼요. 여러분, 심각한 병에 들렸을 때는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병들었을 때 무척 외로워요. 병들었을 때는 약해졌어요.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교회 지도자들의 기도를 요청해요. 왜 교회 지도자를 요청해요? 교회 지도자들이 이 기도를 요청하게 되면 공동체 기도가 돼요.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요청한다는 말은 공동체 기도라는 말이에요. 함께 기도하는 기도예요. 나에 대한 어떤 중보로, 도구로 이렇게 공동체 전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 뭐예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김의신 박사님 들어보셨어요? 미국 MD 앤더슨이라는 암센터에 테니어를 받았던 평생 보장받았던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미국의 최고 여사에 2번이나 이렇게 선정되었던 의사십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 그 미국의 MD 앤더슨은 세계 암센터 중에 최고의 암센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한국의 의사들이 그분에게 수백 명이 연수받으러 가요. 그리고 MD 앤더슨은 세계의 갑부들이 암치료 받으러 그 중동 지역 사람들, 그리고 한국의 이건희 회장이 미국 텍사스에 있는 MD 앤더슨의 암수술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이 MD 앤더슨은 세계 최고의 암센터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김의신 박사님이 이렇게 그 이건희 회장의 암 수술과 치료 가운데 어떤 팀장으로도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정확해요. 일과가 있는데 삼성 이건희 회장이 치료받으러 가니까 그룹의 임원들이 병실을 한번 임대하라. 아니, 할 수 없대요. 딱 한 사람이 1인실, 그 외에 줄 수 없대요. 그래서 그 옆에 호텔을 쫙 한 층을 다 임대해서 간병했다는 그런 어떤 일화도 있고, MD 앤더슨은 부자라도 가난한 자라도 그 원칙에 따라 그대로 한 사람의 한 실밖에, 특별실이 아니라 똑같이 1인실 밖에 주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김의신 박사님이 한국에 와서 TV와 신문, 조선일보, 또 중앙일보, MBC 여러 가지 방송에서 암에 대해서 강연했던 강연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 가운데 김의신 박사님이 미국에 있으면 실험을 했대요. 그런데 한국 사람 중에 의사들이 와서 박사님, 제가 얼마만큼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김의신 박사님, 저 몰라요. 그 신밖에 모릅니다. 근데 의사들이요, 얘기를 쭉 하면 그냥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자기의 마음을 탁 맡기고 이런 사람들은 암세포 가운데서 이길 확률이 있는데, 의사가 이 약을 보면 약의 부작용을 막 하다가 이 부작용 되면 어떻게 될까 근심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치료되가다 부작용이 일어나서 그대로 죽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이 김의신 박사님이 실험을 했대요. 그
MD 앤더슨 암 전문 센터에서 연구팀이 실험을 했는데 한 사람, 이 사람은 종교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종교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6개월 동안 하고, 이 한 사람은 교회에서 한 300명 모이는 교회에서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고, 이 환자는 모른대요. 근데 6개월 되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변화를 감지할 수 없었어요. 근데 환자는 몰랐는데 이 환자에게 중보기도 했는데 놀랍도록 몇십 배 안에 치유되는 속도가 확연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합니다. 기도의 힘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이거는 의학적으로 증명되었다. 의학적으로 설명될 수는 없지만 의학적으로 증명되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기도할 때 그 병이 낫게 하는, 그래서 병은 뭐냐면 암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어떻게 안 좋은 세포가 있대요. 근데 NK셀이라고 내추럴 킬러 세포, 이 세포가 경찰 세포가 잡아먹으면 건강하게 된대요. 근데 이 NK세포가 이렇게 잘 크게 생기는 건 뭐냐면 기도를 통해요. 또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가 찬양대에 있어서 한 집단들을 했는데 교회의 찬양대 대원들에게 조사를 했는데 일반인보다 NK세포의 비율이 1000배나 더 많게 나왔대요. 찬양도 기도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고 기도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이런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의학적으로 어떻게 해요? 데이터로 확인한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교회 리더를 청하라고. 왜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뭐 할지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그리고 세포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서 기름을 바르며,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며,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받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때는 이 기름은 올리브유예요. 바른 판단을 해주는 거죠. 이 올리브유는 때때는 약용으로 씁니다. 적절한 약과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은 정말 이 문제가 정말 기도만 할 문제인가, 기도를 지원하면서 어떻게 적절한 하나님의 치유법을 찾아가며 제시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 6장에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죽게 받은 권능으로 회개하라 하며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어떻게 고쳤다고요? 기름을 발라, 올리브유. 때때로는 하나님의 치유 방법이 우리가 제안하는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적절한 지혜와 기름을 바르는 것처럼 적절한 처방에 따른 그런 안목이 필요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병들었을 때 무엇입니까? 교회 지도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의사 가운데 암브레스 파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의사는 자기 진료실에 이런 표를 붙여놨대요. 나 의사 파레는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은 병을 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뭐예요? 의사는 상처를 치료하지만 그 병을 낫게 하시는 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날 아주 심각한 두통, 제 만성 고질병인데요, 제가 이 두통 와서 약을 탁 먹으면 어떻게 토하게 돼요. 위경련까지 또 토했어요. 토하면 제가 하루 만에 그날 아침에 발병했는데 그 오후에 이때까지 나은 적이 없었어요. 하루를 지나가고 약도 다 토해내니까 위에까지 지내. 근데 그 밤쯤 돼가 제가 고통을 경감받는 그때 길을 링거 맞아서 이 강력한 진통제가 제 혈관을 차서 들어가면 제가 그래서 자서
고통이 어떻게 제가 잊어버려서 하는 경우가 있지 낫는 경우는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자, 그날 토하고 이제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어떤 목사님이 와서 교회에 제가 그분하고 이제 얘기한다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링거 맞으러 가야 되겠다. 저녁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찬양 인도해야 되니까 했는데 또 두 분의 목사님 한 분의 사모님이 우리 교회 예고도 없이 그냥 온 거예요. 와서 제가 머리를 막 잡고 있으니까 그 사모님이 속으로 막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노회 목사님이시는 거예요.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우리 여기 예언교회에 부목사라 있다가 고향동에서 개척하셨던 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한마디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도 조용해요. 천천히 하십니다. 왠지 모르게 이 내공이 팍 느껴지는 거 있죠. 내공을 느꼈어요. 근데 그 대화 중에 두통이 씻은 듯이 나와버린 거예요. 저 대화 중에 목사님 나왔습니다. 참 신기한데 이런 일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분 가운데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분의 간증을 얘기합니다. 그 목사님이 새벽에 교회 수련회 어떤 준비 가운데 차를 운전하는데 25톤 담보 트럭이 신호를 위반해서 와서 그 차를 받은 거예요. 그 차가 26m 날아갔습니다. 날아가자 갈빗대가 8개가 부러지고 그리고 폐를 찔렀고 여러가지 장기 대동맥이 끊어지고 이제 경찰과 순찰차와 구조대가 왔는데 이 차는 망자의 차다. 그래서 오줌 충돌이 있었는데 다른 차부터 사람들을 구조하고 30분이나 넘게 이 차를 열고 이제 명지병원 응급실에 갔어요. 응급실에 가니까 이제 응급실에 딱 해서 거의 뭐 죽었다. 근데 사모님 앞에 경찰이 와서 깨우더래요. 아침 한 6시죠. 놀라지 마시고 아주 큰 사고가 났는데 병원에 응급실에 당신 남편이 있으니까 저하고 같이 갑시다 하면서 이제 페트롤카 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 응급실에 보니까 그 목사님 위에 하얀 천을 탁 덮어놨대요. 치료하는 게 아니라 천을 덮어놨대요. 그리고 그 커튼 열고 보니까 의사가 이렇게 1시간 되면 사망 판정이 날 겁니다. 그때 사모님이 교회 수련회 준비하는 가운데 무언가가 빠뜨려서 교회에 오는 길 가운데 당신은 신호 지켰는데 이 사람은 25분 어떤 다음부터 신호를 넘기고 쳤어요. 날아갔어요. 갈비대가 장기가 파열되고 대동맥이 파열되고 그 순간순간 가는 시간까지 CT 사진을 찍었는데 뇌 사진 중에 5개가 뇌가 아주 충격을 받아 하얗게 됐대요. 뇌의 이상, 뇌까지. 그래서 이 귀 밑으로 턱으로는 계속 피가 나고. 그때 사모님이 뭐였냐? 기도했죠. 기도하면서 당신이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다 중보 기도 요청이 특별 기도를 요청. 당신이 어떻게 해요? 막 기도할 수 없는데 그냥 앉아 있는 거죠. 기도를 요청을 하니까 1시간이 지났는데 안 죽었어요. 3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죽었대요. 하루가 지났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산소호흡기하고 8개를 다 뽑아놓는 거죠. 일주일이 지나서 깨어났어요. 깨어나면서 목사님 이 팔다리를 다 이렇게 묶어놨는데 파기를 풀면서 내가 새벽 기도 가야 된다. 의식이 없는 거죠. 의식도 나서 새벽 기도는 내가 왜 누웠냐. 그런데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게 이 대동맥, 폐, 갈비대가 8개 부러지고 쇄골, 어깨가 나가고 이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동양에서 최고 권위자가 명지병원을 수술 못하니까 그분한테 이분 의사의 선배니까 의뢰하니까 수술을 못하겠다. 자신 없다. 그리고 여기는
쇠 기둥을 세워서 이렇게 보관하는 건데 가망이 없다. 근데 목사님이 끼어나서 나 아산병원. 그럼 그 목사님의 말로 아산병원 연락하니까 아산병원에 모든 게 딱 한 군데가 비어서 받아주겠다고 해가지고 아산병원으로 갔는데 아산병원에는 인공혈관을 투입하는 수술을 한대요. 근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일 있기 전에 5개월 전에 삼성생명에 일하러 갔대요. 그래서 목사님 모르게 보험을 하나 가입했대요. 근데 그 보험이 인공혈관을 넣어주면 3,500만 원을 받는. 근데 인공혈관을 넣는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거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의사들이 이 수술을 어떻게 할 건가 정형외과하고 흉부외과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뼈 부러지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대동맥 파열, 폐가 파열. 그러니까 의사들이 계속 상의하다가 회의하다가 그러면 인공혈관으로 대동맥부터 막자. 뼈는 그 다음에 정형외과 가자. 급한 것부터 먼저 하자 해서 인공혈관을 수술을 딱 했는데 온 교회가 뭐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뼈가 붙었대요. 근데 너무 잘 붙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뼈가 왜 붙었냐 의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건데 뇌가 충격받아가지고 뇌가 정신을 잃은 거예요. 40 넘어서는 절대로 수술해야지 뼈가 제대로 안 붙는데 뇌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뇌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뼈 붙는 액을 막 분비를 해버려가지고 급하게 붙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위치가 너무나 잘 맞아가지고 수술한 것보다 더 정확하게 한치 오차 없이도 붙어버린 거예요. 수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그 보험회사 쪽에서 조금 처음에는 한 2억 받는다. 장애인이 되니까 말 못하고 걷지 못하고 손도 못 쓰고 다 하니까. 근데 하루가 지나니까 어떻게 발이 움직여지고. 이제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때 손해 사장님이 왔는데 팔이 못 움직이니까 그 보상을 그래서 6,800만 원을 받았대요. 점점점 2억에서 까내려가는 거죠. 나아지니까. 근데 이 보상 받고 나서 그 다음날 쓰는데 팔이 올라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못 걷는 게 걷더라. 제가 왜 그 목사님 자고 나이도 똑같은데 천천히 걷고 말도 천천히 하느냐? 사고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상받았던 그 핏값으로 교회를 세웠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할까? 그 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데 이 핏값으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유지하고 합니다. 목사님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정을 모르고 그분이 이만한 말인데 제가 두통에 싹 맞고 정말 믿음의 기도 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를 받는 요청 그는 병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의식이 그냥 아무것도 없었대요. 까만데 눈 떠보니까 병원에 있고 나는 새벽 기도 가야 되겠다. 그 일주일 동안 의식이 하나도 없었는 거예요.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죠. 누가 기도했습니까? 공동체가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회복해 주시고 지금은 외형적으로는 정상인입니다. 운동이 사람들보다 막 빨라서 안 그렇지 하는 데는 어떻게 해요? 지장이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여기서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당할 수 없는 고난 있을 때 말하고요. 기도해요. 즐거울 때도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 찬송하라. 병들었을 때 뭐예요? 기도를 놓죠.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 기도에 대한 방법도 오늘 본문은
제시해 주는데, 어떤 기도? 믿음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나요? 서로 기도하나요? 세 번째 또 어떻게 기도하나요? 간절히 기도하나요? 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느냐?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요? 서로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오늘 여기서 특별한 방법을 얘기합니다.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병든 자를 구원하는데 무슨 기도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기도.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누가 일으키신다고요? 주께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병자를 일으킨 그 장계건 목사님을 일으킨 그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란 말이에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불가능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일으키셨어요. 장애인이 된다는데 어떻게 장애인이 안 됐어요? 팔을 못 쓴다는데 팔이 올라갔어요. 말을 못하는데 말을 해요. 잠시 하나님이 내 기능을 멈추셔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치유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뭐요? 믿음의 기도. 여러분, 왜 믿음의 기도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환경 바라보면 어떻게 낙심합니다. 기도하다가 어떻게 다른 거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 바라보면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누굴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얘기해요?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누구의 강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의인의 강구. 누가 의인입니까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의인입니까? 근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의인의 강구는 누구의 강구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나갔어요. 용서받은 의인.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해요? 의인의 기도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렇게 늘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요? 믿음의 기도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멘. 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서로 기도하라. 1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서로 기도하래요. 서로 기도한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서로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은 뭐예요? 관계가 원만하다. 여러분, 관계가 막힌 사람하고 서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 말은 뭐예요? 서로 관계가 원만하다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죄는 관계를 막아버립니다. 여기서 관계를 원만하게 만드는 건 뭐예요? 용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형제와 화목합니다. 서로 기도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런 어떤 관계 속에, 죄의 관계 속에서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는 말은 뭐예요? 용서하란 말이에요. 용서가 안 되면 기도의 그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채널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혼선돼 버리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과 우리하고 어떻게 해요? 소통되는.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용서. 왜 하나님이 그냥 기도하라 할 수도 있는데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 막힘을 풀어버리란 말이에요. 내가 믿음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근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이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유지되는데 사람 관계를 풀어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용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날 용서했거든요. 나 주인. 내 용서받는 것은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 나도 일방적으로 용서받았다면 그걸 풀어버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플로잉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자에게 죄를 고백할 수 있어요.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오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처럼 용서하는 너그러운 마음 있는 사람 앞에 죄를 고백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너 이렇게 벌 주는 사람 앞에 죄 고백합니까? 변명하죠.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앞에는 어떻게 해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앞에 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용서를 받았더니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서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의 기도. 그 다음 어떻게? 서로 기도. 용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간절히.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대요? 성정이 같대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 그럼 여기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열왕기하 18장에 이 엘리야의 기도가 나와요. 18장에서 갈멜산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비 오기 위해서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요? 구름이 보일 때까지. 손바닥만하면 구름이 보일 때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게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인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 찾아왔던 목사님 중에 한 목사님이 그분이 자기가 개척하는 얘기를 하면서 화정 여기에 교회에 건물을 하나 샀대요. 근데 건물을 이제 전체를 끼고 대출받고 샀는데 진짜 그 당신 교회가 된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교회를 옮겨갔는데 상가를 성도들이 지금 우리 교회다. 전세를 끼고 사니까 7억 8억 했던 건물이 그 사람이 급하게 독일로 이민 간 사람이 팔겠는데 그때 우연하게 부동산을 그 주인하고 만나서 아주 좀 저렴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그렇게 또 길이 열려서 살 수 있었대.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문제가 딱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관이 있으면 금식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금식하면서 늘 질문이 있대요. 하나님, 이게 내 목회입니까? 하나님 목회입니까? 이 내 욕심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욕심하는 겁니까? 하며 이 질문하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고. 제가 그렇구나. 간절한 건 뭐냐면 목숨 내는 거. 엘리야도 뭐예요? 지금 바알하고 선지자하고 목숨 내는 거 다 기도했단 말이에요. 응답 올 때까지. 정말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는데 어떻게 했냐? 목숨 내는 거 기도하는 거야. 이게 간절한 기도구나. 그 듣는 순간에 내가 금식을 해야 되겠다. 사실 얼마 전에 제가 5일 금식을 했습니다. 연말에 2014년을 바라보면서. 근데 5일 금식은 제 마음속에 간절함은 없었어요.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했지만 육체의 어떤 힘듦을 이기는 금식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금식을 뭐냐면 목숨 거는 금식을 합니다. 단식. 금식은 물을 먹어요. 단식은 물도 안 먹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제가 이 단식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 다음 한 주간 월요일부터 제가 단식 기도원에 가서
간절한 기도.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성전이 우리가 똑같다는데 바알 내놓고 목숨 내놓고 손바닥만한 거 못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 이건 믿음의 기도, 서로 기도, 간절한 기도. 그래서 저한테 그분이 방문하셔서 연락도 없이, 그리고 제가 아파서 병원 가야 할 시간에 그냥 그분이 와서 두통이 사라지고 제 속에서 그분 얘기하는 대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질문한 자가 있습니까? 곡조에 있는 기도 찬송합시다. 병든 자가 있습니까? 기도를 요청합시다. 기도를 받읍시다. 공동체를 받읍시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의 기도.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서로 기도합니다. 용서하고 기도합시다.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 간절. 이제 손바닥만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응답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목숨 말하고 대결하는 걸 뭐예요? 이제 목숨 내는 벼랑 끝에 쓰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사실 믿으십니까? 이 성도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하고 우리 한번 맞닥뜨려요. 서봅시다.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떻게 하든 간에 어떤 역사가 있든 간에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